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9절 말씀을 볼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지어져 가는 집입니다. 완성된 집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집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할 때에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우리가 한 번에 완벽한 집으로 뚝 떨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학습의 단계를 지나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세워갈 때에 내가 건축자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이 집을 잘 지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자신을 건축자로 비유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집을 어떻게 그 위에 세워갈 것인가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자재와 그리고 마무리 인테리어까지 어느 한 과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도 역시 기초를 놓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을 지혜롭고 신중하고 잘 쌓아 올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이 각자의 그 신앙의 집에서 자신의 그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는 그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잘 지어진 집을 통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공적대로 칭찬과 명성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집을 잘 지어가고 그 집의 자재들, 바로 우리의 그 공적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저 하늘에서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멋진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귀한 상급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할 텐데요, 과연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집을 지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건물을 세워 올리는 것은 그 집안과 또 그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수명과 또 그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기울어지게 되고, 기울어진 채로 집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건축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한 번쯤은 그림으로 또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174년에 이탈리아의 천재 건축가 보라노 피사논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건물이 3층까지 쌓아 올려갔을 때에 집안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그것을 보완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건물을 쌓아 올려간 것입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완공되었지만 매년 0.5mm씩, 1mm의 반이죠, 0.5mm씩 쓰러져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800년이 넘게 점점 기울어지다가 현재 그 기울기는 약 5.5도가 되었는데요, 꼭대기 그 중심부터 그 기울어진 길이까지 그 거리를 지었을 때에 3m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로서는 이탈리아 정부의 그
정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을 그 보수팀으로서 꾸려서 이 11년 동안 그 탑을 강철 케이블로 고정시키고 또 그 지반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그 기울기는 이제 멈추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아름답다라고 할지라도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축에 있어서 얼마나 기초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아무 곳에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요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잘 살피고 점검하는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음 깊이 묵상하고 또 확신 속에서 기초를 다지고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건축자들이 가장 큰 숙제로서 건물에 기초를 둔 것처럼 또 우리가 건축을 세워갈 때에 기초에 가장 강력한 기반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반석, 그것을 찾아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터가 그리고 그 기초가 그리고 그 반석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든든한 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갈 때에 기초와 그 신앙을 세워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참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중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 위에 온전히 의지함과 믿음으로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내 믿음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죠.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신앙의 이 방황이 끝이 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 가운데 집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인하여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건한 반석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기초로 세워갈 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사라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위에 든든히 서가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좋은 집을 지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재료가 나쁘게 되면은 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좋은 기초 위에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 재료를 말하고 있는데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집이나 풀이나 나무는 쉽게 썩어지고 불타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좋은 재료, 빛나는 재료, 튼튼한 재료로 집을 지어가고 아름다운 집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집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재료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가 집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재료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일 것입니다. 정금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더욱더 빛나는 보석으로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서게 되고,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외부에 흔들리는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나 또 주님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은 내 삶에 윤택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함도 중요하겠지만, 더 바라기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으로만 내가 은혜를 누릴 자로 생각하며 주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흔들리지 않는 그 집을 짓는 재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희생과 수고조차도 십자가로 알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자던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인생에 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탐려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리신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그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갈 때 주께서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영광을 누리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집을 짓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 집을 계속해서 보수하며 아름답게 계속해서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신앙이 안주하는 신앙이 아닌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충만한 데에 이르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을 돌파하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잔을 마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 된 것처럼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거룩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또 신령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이 땅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쫓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교회의 대다수 교인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성도는 성도인데 아직 세상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욕망, 세상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또 그들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좀 더 높아지려 하고 내가 더 인정받게 하려 하는 인간적인 육신에 속한 생각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 82요 120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말씀에서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에 점에 불과한 시간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때에 육에 속하여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고 또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온전히 거룩함으로 또 신령함을 쫓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생각하고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은 세상의 모든 바람과 추위에도 견뎌낼 수 있는 집이 되어야 우리가 안전하고 또 보호를 받으며 또 더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지금은 내가 처음 신앙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또 신앙의 자재를 바로 세우고 또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또 나의 신앙의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숙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남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경암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